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그런데 이 대림절을 우리가 왜 지내느냐 하면은 교회 절기로는 언제부터 우리 교회 절기가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은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신년이 언제냐 하면은 옛날에는 뭐 신정, 구정 뭐 그랬잖아요. 그 아무리 그래도 구정 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물론 달력은 또 1월 우리가 이 태양력을 놓고 보기 때문에 양력으로 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성탄절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성탄절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덜컹 갔다가 성탄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시작하기 전에 대림절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4개의 주일, 4번의 주일을 이제 대림절이라 해서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렇게 4번 동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준비하는.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절기를 준비하는 절기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림절 첫 번째 주. 그러니까 금년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새롭게 새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1924년 신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교회가 지키는 절기상으로는 오늘부터 새해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탄의 은총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이 대림절에는 2가지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는 성탄의 소망이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성탄의 소망은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을 우리는 기립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우리 성탄, 또 하나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날이 이제는 이 12월 우리가 25일로 정해진 이 날짜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 우리 모두가 궁금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말씀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뭐 저도 그러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아마 몇 번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여서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봐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하는 그것을 좀 느끼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봤어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4장과 더불어서 또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서 이것을 그 작은 계시록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무겁죠.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보니까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막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우리 지금 현대 시대로 놓고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전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는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돌들이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깨지고 파손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원자폭탄 터지듯이 터져갖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분해돼 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쯤 되면은 그날이 오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무섭습니다.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밝은 대낮이 없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이 그러면은 그 징조를 놓고 볼 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닻이 피를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인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에 무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집트나 아시리아, 바벨론의 멸망을 잇대어서 주신 말씀들,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모스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비롯한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또는 바벨론이 망할 때 또는 이집트가 또는 아시리아가 넘어질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그 이사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25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주실 때하고 그 상황이 약간 달라요. 그 상황이 약간 다른 건 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의 그 징조를 어디에다가 이때에서 말씀했다고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때에서 얘기했는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할 때와 같은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의 상황을 말했을 수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정말 종말을 맞이할 때가 오게 된다. 그때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래 이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치 않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식, 월식의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함이 그 안에 그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세상이 혼잡해져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는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지금 막 계속 북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쟁이 막 터져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저 멀리 지구의 우리의 반대편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갑자기 전쟁이 우리 앞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자, 3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세대가 어느 세대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그 시대, 그 시대 또는 그 시대에 함께 살던 사람들의 그 때예요. 근데 여러분 한 세대가
보통 몇 년 정도 돼요? 한 세대. 몇 년? 100년. 한 세대를 100년으로 가요? 한 세대는 제국민은 몇 년? 한 세대는, 요즘은 한 세대는 30년 정도로 봅니다.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 한 세대는 40년, 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될 당시의 그 시간은 40년 정도로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장성한 그때까지가 한 세대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집사님이 몇 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한 세대 하면은 30년 잡아요. 30년 잡아요. 그것이 더 짧아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한 세대가 40년을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는 AD 20년대 후반, 28년, 29년, 30년.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AD와 BC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그 분기점으로 놓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며칠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 그럼 33살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안 됐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박살나버렸냐.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제자들이 물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때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보리라. 그 세대 사람들은 이것을 복의 분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 대답을 하셨지만은 그 내 이야기의 이면에는 지구의 종말, 이스라엘의 종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이 언제 올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수수께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졌어. 벽 하나 남았다. 벽 하나.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벽이 하나 남았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의 종말, 이 말세가 정말 언제 올 것인가? 이걸 우리 모두가 궁금하고 기다리는 그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안 그래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산 소망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망이, 이 소망을 받잡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겪는지 안 겪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내 주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옥상에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그냥 다 날려가고 거지가 돼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요즘 같은 때는 어때요? 아니,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는데 와가지고 막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이 어둡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이 환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것을 이겨낸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없다고 말할 수 없고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좌표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천지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혼잡한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품에 가야 될 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뱃사람 기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이 세상에 묻혀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흙탕물이 온몸을 뒤집어 쓴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 우리의 믿음에서 소망 중에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역겹고 고통과 환난을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이 역겨움의 삶 속에 살았는데, 이 속에서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가지가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새순이 나고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언제다고? 여름. 여름은 어느 시기냐면은 여름은 뜨거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름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연상돼요? 예? 뭐라고? 변호? 에어컨. 에어컨. 아, 이거 지혜로워. 지혜로운 생각. 그렇지, 에어컨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도 에어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름은 무엇과 연상되냐면 뜨거운 지옥과 연상되는 거예요. 뜨거운 지옥과. 이 무화과라는 열매는 말세와 그 의미가 비슷한 단어예요. 말세와.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상황과 그 말이 비슷한 거예요. 네? 그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나오고 그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워요. 그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몰라. 제가 볼 때는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좀 따와라. 그 제자들이 열심히 가갖고 이 무화과 나무를 가서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아니 나무는 멀리서 봐도 무화과 나무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바로 휘지단.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갔다고 오면서 보니까 진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말세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은요, 그 무화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 열매를 맺지 못한 말라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비유를 또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 그 34절부터 시작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반중일는지 다 올 때 일는지 새벽이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집 주인이 어디를 가면서 나보고 이 집에서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밤이는지 낮이는지 새벽이 있는지 언제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문지기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문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마 파수꾼이죠. 집을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 그런데 이 파수꾼은 내게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으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영혼이 죽어 있어. 무덤덤해.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아무 것이나 했었고 아무 것에 들여다도 썼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요,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법이 있는데 어떤 그 동영상에 그런 개가 가갖고 호랑이가 있는데 가갖고 왈왈 짖으니까 호랑이가 한 입에 잡아버리더라. 사람이
지저댈 때가 따로 있지. 호랭이 앞에 가갖고 지저대니 한 입에 먹잇감이 돼버리지.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야 하지 말을 길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좀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 좀 전에도 늘 말씀드린 우리 친구가 술을 얼마나 잘 먹는 거예요. 우리 안주사님 잘 알아요. 근데 이 친구는 1년 365일 중에서 술을 안 먹는 날이 닷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속이 굉장히 철판같이 든든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먹으면 일주일도 못 가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럴 텐데 1년 365일 그렇게 잘 먹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호가 왔어요. 신호가 왔어. 그래갖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저거 동동님 친구랑 이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강목사 여기 좀 한번 와줘. 왜? 와서 친구들이 보고 싶으니까 와달라. 그럼 나는 속도 모르고 야가 막걸리 사다 가는 중인가 보다 하고 막걸리 2병 사갖고 가지.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그렇게 먹어대야 할 일이,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아무 때나 가는 거야. 깨어있으라면 시대가 악하니, 시대가 어려우니, 시대가 어두우니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 눈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해안이 있어야 돼요. 해안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있잖아요. 무슨 영?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해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판단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왜? 지혜의 영이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그냥 날마다 샬라샬라 했는데 사람을 구별할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아무한테 저기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재산을 다 날렸네,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울고 부르고 나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해안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주께서 주인이 다시 올 때 너희들이 졸고 있는 것을 안 봤으면 좋겠어.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너네 살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거기서 졸고 있는 꼴을 보면 주인이 원치 않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되 언제까지 다 살 수는 없어. 100년을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너네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졸면서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온전한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호연히 오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주님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이 32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고.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오늘 오세요, 내일 오세요 해갖고 그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대인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인절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두 가지 의미라고 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날을 기대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주께서 다시 오시게 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환영받고 주님 품에 안기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주님 앞에 들려온받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